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 기업을 상속받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의 입장에는 이게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긴 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많은 이들이 고라 무리의 반역에 가담했을 때 아버지가 거기에 동참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출애굽 1세대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종족들 가운데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더 나아가 그 기업이 자녀들, 딸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 앞에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으니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내 삶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모여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모두가 걷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이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도자에게 뭔가를 물어서 또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간다기보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기업이 딸에게 이어져 가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리라 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은 단순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의 집의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체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고민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믿음의 그 가문들 중에 딸만 있는 집이 없겠습니까? 보면 그런 집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딸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문제 같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를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개인의 문제로 나가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문제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말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는 응답은 하시지만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도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 36장에 나오는데
36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들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하는 대신 너희도 지킬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이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의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은 하되 너희가 지켜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36장에 가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되 우리가 그 가운데 또한 지켜야 될 것들이, 왜냐하면 그 허락됨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원칙들이 또한 생기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구할 때는 그 구함에 또 맞는 어떤 규례와 지켜야 될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아뢰을 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항상 생기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구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허락은 하시되 너가 너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를 지키는 것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구하는데 응답하신 이후에는 그 규례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음을 잘 지키지 않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는데 지나보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로바앗의 딸들이 등장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 그 나아가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기도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이건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넓게 봐야 이제 볼 수 있는 거지만 민수기 36장에 가보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후에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허락하고 지킬 때에 너희가 어떤 결혼의 삶을 어떤 이 바운더리 안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름 정해주는 규칙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요 규칙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